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동안 십계명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이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선명한 지침을 제공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죄는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회개해야 될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점검할 수 있는 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를 향해서 그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나침판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 십계명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또 잘못된 삶은 없는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십계명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사실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분의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계명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갖는 그 일반적인 오해 두 가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또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이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율법의 목적, 세 번째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보통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인상을 받고 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짐일 뿐이야. 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억지로 복종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나를
벌하실 거야. 그러나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빚져 계실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역사상 신앙의 선배들은 율법주의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제 율법주의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율법주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반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이 반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 자체를 완전하게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논리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겉핥기로 공부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 어떤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어. 율법은 다 폐기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부정해 버리고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또 다른 오해인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율법주의도 틀렸고 반율법주의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율법주의도 그렇고 반율법주의도 그렇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겉보기에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율법주의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각 자체가 사실 반복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생각인 거죠. 이건 세상 종교에서 있는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가 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까? 이게 왜 틀린 걸까요? 일단 우리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적이 많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수없이 어기며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은 바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인한이 아니라 즉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는 틀린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반율법주의도 기독교가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전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네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세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구세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의 계명을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을 전적으로 부정해버리는 이 반율법주의도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심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 요약하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모든 율법 중에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계명과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이제 물어본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한 특정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고 뭐 예를 들면 10계명이 뭐 1계명이나 뭐 3계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37절처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둘째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이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이 강령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를 보면 그 이제 원어의 의미가 그 동사거든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그 어떤 것을 무엇에 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 강령이라는 것은 그 옷걸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옷걸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율법과 계명이라는 옷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이라는 옷을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옷걸이에 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강령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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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예,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의 옷가지들을 옷걸이에 걸잖아요. 근데 그 옷걸이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옷들도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강령이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옷걸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그냥 외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과 율법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정말 모든 계명과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너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계명을 준 것이
너희가 단지 외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해서 너희에게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계명을 통해 너희의 사랑을 원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그토록 너희 자신을 원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을 내가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준수하라 명하시는 것일까? 그냥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계명 준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늘 행동이 따르고 그 사랑에 따른 행동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여보도 당신도 알죠? 그러나 당신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청소도 안 할 거고 설거지도 안 할 거고 밥도 안 차려줄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너무 귀찮아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 배우자를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따른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준수하라 명하시는 것은 이렇듯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을 준수하라,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똑같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작정 그냥 너희가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저를 목회자로서 이제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저 목사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그토록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혹시나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분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이신 아들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맥락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후에 이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래 거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시점에 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지 아십니까? 출애굽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그냥 딱 던져 두시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평생 동안 뼈 빠지게 노예로 일하면서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 오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지켜야 될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출애굽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성경을 넘겨보십시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구약 꺼졌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십계명을 그들에게 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4절 말씀 특별히 보시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경험하였다. 즉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독수리에 비유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에 비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마치 어미인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개에 품고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여 그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고 구원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처럼 대하셨다는 거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반응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십계명의 계명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독수리가 마치 자신의 새끼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날개로 업고 지키고 구원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경험한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희생,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시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신명기 10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명하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행복하십니까? 막 기쁘고 즐거우시고 행복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는 이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뜻대로 살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팀켈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본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이 전혀 없으시고 진실하시며 진리 자체이시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혹은 거짓말하지 말라, 혹은 등등의 계명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으시고 진실하신 진리 자체이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팀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는 극도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율법이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한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이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라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떤 면에서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여전히 담재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말씀이라는 것이 이 팀켈러 목사님의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단지 너가 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존재의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매뉴얼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어떤 위법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매뉴얼을 위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거스르는 행위이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자가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고 여기 오실 때도 그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자동차는 제작자가 있고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자동차의 사용 설명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운전법뿐만 아니라 그 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운행해야지 잘 작동되는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유차는 경유만 넣어야 되고 휘발유차는 휘발유만 넣어야 되고 그리고 경유든 휘발유차든 1년에 한 번씩 모든 차는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운행을 할 때 빈번하게 급제동하거나 혹은 급출발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운전을 시작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 채 그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 초보일 때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상태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때 몰랐어요. 근데 계속 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삑삑 소리가 나나 이렇게 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운전 초보가 그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넣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최대한 올린 채 그 시동을 켜고 운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경고음이 들리겠죠. 삐삐 계속 경고음이 들릴 것이고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른 채 계속 주행을 한다면 결국 그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장이 나고 망가지게 되겠죠. 파괴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존재의 매뉴얼인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단지 어떤 위법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 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잘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잘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과 행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는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위반함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를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거스르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반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안겨다 주는 것임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그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어떤 죄를 짓고 또 한 주간 회개 기도를 드리고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전에는 전혀 지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죄를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는 늘 똑같은 죄를 매번 범하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고 오늘도 아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똑같은 죄로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매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 회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늘 반복해서 짓는 죄를 똑같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죄로 똑같이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구세주 없는 우리의 삶의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영원히 선언받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리어 우리의 똑같은 죄를 통해서 똑같이 행하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신 분이 계시기에, 또 매주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회개하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여전히 사랑하는 죄가 있다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길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